요즘에 영화 노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있죠. 화면에 보여주세요. 그 중에서도 도대체 이 영화를 봐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토론과 논쟁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하는 공부가 이 문화 분석하고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교수님이나 또 클래스메이트들이 보내준 자료들을 나름대로 읽어보고 또 분석해 보니까 대충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영화를 봐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조금이라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넌 크리스찬들이 많이 보잖아요. 정작 크리스찬들은 이런 정보를 얻고 영화를 안 보는데 넌 크리스찬들은 영화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올바른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봐야 된다라는 그룹이 있고요.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룹은 성경이 왜곡됐기 때문에, 성경이 잘못 해석됐기 때문에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까지도요, 보니까 저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봐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의견이 너무 분분한 거예요. 이런 사정이 되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뭔가 하나로 딱 집중되면 좋은데. 물론 이 궁극적으로 노아 영화에 대한 관람은 개인의 신앙적인 상태를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아침에 영화 노아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왜 이런 혼란이 왔냐는 거예요. 왜 이 영화 노아 때문에 이런 혼란이 왔냐는 겁니다. 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문화사역단체 그 낮은 울타리에 조희창 선교사님은 말하기를, 영화 노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던 것은 그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단순히 세상을 멸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노아와 노아 가정을 선택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영화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진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은 정말 이 땅을 파괴시키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만 막 몰두하시는 분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영웅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의 이 혼란은 올바르고 참된 진리가 잘못 전달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사실 그대로 전달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노아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을 또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개인의 경험이나 감성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즉 내 느낌에 좋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진리나 규정화되어 있는 규범이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느끼기에 좋고 내가 경험한 것이 곧 규범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옳지 않다, 악하다고 해도 내가 보기에 옳고 맞는 것이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사람 참 개성 있다. 모든 문제들이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모두가 개인주의로 똘똘 뭉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회는 온갖 부정부패로 또 범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도 사회도 입으로는 날마다 우리 모두 행복해집시다, 다 같이 행복해집시다 라고 외치는데 정작 서로가 믿지 못하고 같이 불행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참된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지 않아 하고, 알아도 잘못 전달하고 왜곡되게 그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교회도 그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이 땅에
가장 진리 중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서 증명돼 왔고 그것이 지금도 증명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이 땅에 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며 세상을 참 살맛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작 현대교회와 성도들은 진리에 대한 간절함은 사라지고 모두가 시대의 흐름을 쫓아 감성과 경험을 중요시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예배나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성도들을 만족시키고 성도들의 감성을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내 삶의 무릎을 꿇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온갖 자극적인 것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그날 감성을 막 울리면은 그 예배가 막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기록하는 그것만 해도 제가 어려서 막 열심히 중고등학교 때 기도원 쫓아다닐 때 기억만 해도 기도원에 가면 의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방석 깔고 몇 시간씩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가운데 그래도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불편함들은 사라져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그런 충만한 은혜의 느낌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감성이 없습니다. 그 막 넘쳐흐르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된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신앙생활에 임하고 예배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결과 현대교회들이 사대교회처럼 살았다고 하는데 죽은 교회라는 비판과 비난에 휩싸여 있습니다. 진리를 알려하지 않고 잘못 전달되고 왜곡되니까 세상도 혼란하고 교회도 혼란하고 성도도 혼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혼란이 가득한 시대의 아픔은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구원의 상징과 같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그대로 쫓아서 겸손의 왕의 모습을 입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이름하여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요, 똑같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묘사하지만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나뭇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만 유일하게 종려나무 가지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왜 요한은 그렇게 밝혀야만 했을까? 그 안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몇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종려나무는 사막의 오아시스 근처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최대 30m까지 자라고요. 그 잎의 넓이는 가장 큰 것은 3m에 이릅니다. 정말 이따만한 나무를 막 흔든 거예요. 또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대추처럼 생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래서 종려나무를 대추야자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 납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대표합니다. 광야는 황폐하고 메말라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사막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으니까 그 누구도 그 삶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끄는 모세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종종 마주치는 게 있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근데 그 오아시스 주변에 있는 종려나무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오아시스도 보고 반가운데 종려나무도 보고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아주 커다란 잎사귀 밑에 그늘 아래에다가 초막이라고 불리는 텐트를 칩니다. 거기서 이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열매를 통해서 배고픔도 달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들고 나와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승리였습니다. 승리. 왜냐하면 종려나무는 다 죽어버린 나무에서 다시 새순이 돋고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7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승리와 회복을 기억하면서 또한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날마다 그들은 종려나무를 보며 그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6월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회복을 허락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 언제일까요? 6월절입니다.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관습에 따라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준비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바닥에 깔고 흔들면서 막 찬양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Save us now.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소서, 그렇게 막 소리 지른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단 며칠 만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심지어 모욕하고 핍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들인데 환영했던 이들이 한순간에 왜 변했던 것일까?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정치적인 혁명가였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승리와 구원은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나약하고 무능력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평범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기는커녕 로마 정부의 그 밑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비춰졌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자 그들은 배신했습니다. 배반한 거예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고만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정말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분과 같은 분이십니다. 동등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로마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도 있고 로마를 다시 세울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이스라엘을 세울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본래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목적 가운데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목적 가운데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그리고 훗날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기쁨과 영광과 평화가 가득한 저 천국이 아니라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살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참된 구원과 영혼의 승리를 허락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사역기간 내내 선포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긴 들었는데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이해했습니다. 즉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가 잘못 전달되고 왜곡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좀 괜찮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최근에 진짜 지난달입니다. 최근에 기독교 리서치 기관인 바나그룹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무엇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설문조사한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가장 도움이 됩니까? 근데 뭐 이렇게 바랬던 것은 그거겠죠. 뭐 말씀 읽기, 뭐 성경,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조사를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는 뜻밖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응답자의 51%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어도 교회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51%가 2명 중에 1명이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누가요? 미국인들이. 그리고 10위 안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들도 보면 자녀들 교육, 교제, 친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현대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영혼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을 떠나 자기 영혼의 건강에 어떤 관심이나 노력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를 찾고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음식을 조절하는 노력과 수고는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영혼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예배와 말씀 그리고 행함을 게을리합니다. 제 해석이 지나치지 않는 것은 2명 중에 1명이 신앙생활과 교회를 나가는 것이 관련이 없다라고 대답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드리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건강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평소에 살아갈 때도 우리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분명히 밝혀줬는데 그냥 이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 아무 것이나 먹고 아무 것이나 하고 내 몸을 더럽히는 어떤 것들을 다 해놓고 주님이 절대로 이 몸에 거하실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정작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은인이세요.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덕분에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더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개인의 영혼을 향한 관심은 없고 날마다 떼쓰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참된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도 어쩌면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예수님을 버렸다가 예수님을 찬양했다가 예수님을 욕했다 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모델을 초대교회에서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요, 우리가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새롭게 깨닫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 좀 합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근데 자기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모였다고 했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주의 전을 지키고 세우고자 하는 그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니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영혼이 건강해지니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원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노력할 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좀 노력합시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노력하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이잖아요. 앞서 읽었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하고 교제함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칭찬을 받죠. 저 사람 참 누가 봐도 삶에 도움이 된다. 저 사람 참 정직하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또 빛과 소금의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빛이요, 우리 가운데 저절로 빛이 납니까? 예? 뭐 가령 이제 여기가 벗겨지면 빛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린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빛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계속 비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을 받은 자로서 나가서 합당하게 살아가면 내가 거울이 돼서 이 빛이 사람들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무리를 더하게 하시는 역사예요. 특별히 이러한 사명을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종려나무에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가 타마르인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말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중에 다말이 있습니다. 이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산입니다. 자녀가 많은 거. 즉 하나님께서는 종려나무의 풍성한 열매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영적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좀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 교회에 부임하게 된 담임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교회 젊은 부부 중에 남편이 목사님의 목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 아내가 암이랍니다. 불과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답니다.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한 달도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아내가 목사님을 꼭 뵙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 그 얘기 듣자마자 한 걸음에 병원으로 남편과 함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위로하며 함께 있는데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죠. 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한다면 40년은 1시간이더군요. 저는 이제 곧 암으로 죽을 것입니다. 근데 제 남편은 앞으로 한 40년은 더 살겠죠. 그것은 하늘에 있는 저에게 1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70년, 80년 살겠죠. 천국에 있는 저에게는 2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훗날 천국에서 내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을 맞으면 전 이렇게 맞이할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그동안 잘 지냈니?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2주 후에 그 부인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마지막 떠나며 남겼던 말은 사랑해요. 아이들을 잘 부탁할게요. 여보 1시간 후에 봐요. 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만 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요한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꼭 밝혀야만 했을까? 요한복음이 먼저 쓰여진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영원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구원의 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가 주는 참된 구원과 승리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되새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비전은 알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은 다른 꿈을 꿨더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 비전, 다시 오시겠다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온 나라와 백성과 족속이 우리 주님 앞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렀던 거짓된 호산나 찬양이 아니고 거짓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된 찬양과 진실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 비전을 봤습니다. 그 비전을 꿈꿨어요.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자기 영혼을 살피기 위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요.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를 함께 또 고민하며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게 그날 기쁨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